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잃은 이후에야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2025년도 이때쯤 되고 나면 이 12월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잘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고 아쉬웠던 일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더 잘하려고 했는데 더 잘하지 못한 것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의 사과문을 쓰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묘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들이 지나고 났어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동안에 평생 지금까지 입원한 적도 수술한 적도 없다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마음껏 그렇게 다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날마다 병원에 있을 때마다 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아우 정말 건강이 최고구나, 건강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구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밥 잘 먹고 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내 생활하는 거 그거 다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때 보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많은 돈 많을 때 그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아무나 나오고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은요, 잃어버리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못하고 나면, 망하고 나면,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드시고 화장실 잘 가시는 것만큼 인아웃이 잘 되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장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암에 걸리기까지, 먹고 마시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식도암이 생겨지면 물 한 모금 마셔도 마실 수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를 모르고 있거든요. 은혜는 어떻습니까? 늘 소리 없이 왔다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욥기 29장의 말씀이 욥이 풍자하여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욥을 보면서요, 욥도 고백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셨구나라는 그 고마움이나 그 감사함이나 그 소중함을 욥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말이 되면 송구 영신 때가 오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29장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1장 29장 2절에도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에도 그때에는, 4절에도 그때에는, 5절에도 그때에는, 6절에도 나를 위하여 기름비를 쏟아내시고 7절에도 그때에는,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라떼라는 거예요. 커피 라떼가 아니고 라떼에는 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만나면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그렇게 잘 나갔어, 이런 이야기를 누구 할 것 없이 내뱉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왜 29장에 그때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때는 무슨 때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욥은 어떤 때일까요? 30장을 봅니다. 30장에 보면은 왜 욥이 그때에는 이라면서 왜 그렇게 그때에는, 나 때에는,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전에는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30장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이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차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9절에도 가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어. 29장에서는 그때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0장에 오면은 뭡니까?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있으면 지금 현재가 있거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욥의 모습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도다. 이런 상황이 욥이 처하고 보니까 또 16절에 갑니다. 16절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나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 욥이 처해지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 행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밤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밤이 되면은 잠을 못 자고 밤만 되면 온 육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프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욥이 그때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욥의 말년의 삶이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셨던 때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던 때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친히 기름을 부어주셨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 잘 믿고요, 중고등부 반사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청년 때까지 열심히 예수 잘 믿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요 라고 물으면요, 굳이 지금은요 라고 묻지 않아도 그분이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이 고백 속에는 그럼 이제는 제가 방학 중입니다. 아주 용감하게 목사님 저 방학 중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방학이 몇 년째입니까?
글쎄요, 몇 년인지 한번 헤아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5년 동안 방학이라 5년, 세상에 5년 동안 방학이 어디 있어. 학교 가도 방학해봤자 대학에 3개월밖에 방학은 없는데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노래로 나를 조롱하고 말로 업신여기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만큼 아우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쳐다보도 않더니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하시다가 중간에 사업 실패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기를 이렇게 내일처럼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돈 빌려달라 할까봐 전화도 다 바꿔버리고 전화도 다 차단시켜버리고 오히려 내 얼굴에다 침을 뱉고 내 이야기하는데 없는 곳에서는 온갖 비방을 하고 온갖 말을 다 쏟아놓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고백을 은혜를 잃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이 욥은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욥은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오늘 본문 2절에 봅니다. 다 같이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여 욥처럼 그때에는 내가 사업이 잘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그때에는 제가 얼마나 유명했는 줄 아세요? 그때에는 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세요? 엽기도 100kg짜리를 막 들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워서 꼼짝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욥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다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때를 욥은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중간에 방학이라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한때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요.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왜 고난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축복을 하셨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었잖아요.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걸음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필히 너와 함께 가리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요
고난이 끝난 뒤에 감사문도 아니고 반성문도 아니고 회복의 간증도 아닙니다. 아직도 욥은 지금 우리가 29장이니까 42장까지 가려면 욥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욥은 한 가지만을 오늘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첫 번째, 형통이 아니라 붙드심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를 욥은 그리워한다라는 것이죠. 성공했던 그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갔던 그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시간으로 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지난 세월은요, 단순히 시간이 흘려서 지나가 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던 시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때는 일이 잘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어 주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 욥은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 버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이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이 말 속에는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다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이 없어졌다라면 그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던 명예가 있었다라면 이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떠나버리고 나면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느껴지고, 지금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욥은 10자녀를 아들 7과 딸 3명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잃어버린 7 아들과 딸 셋을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때에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후회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13편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보면 어둠은 있었지만 길은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어둠은 있었지만 길은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암흑 같은 어둠이 있었지만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 속에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말하지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도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멀리 비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앞에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등불이지 저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것은 등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비춰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것 내가 가는 길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비춰졌다라는 것은요 욥은 등불이 멀리 비춰지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비춰졌다. 하나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나의 오른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실 때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내게 달려와 주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기도에도 때로는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만 방향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선택 앞에 서 있을 때에 나 혼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으니까 시편 기자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지 말고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거든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욥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도 수없이 많은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어둠을 지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는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가운데에 다닌다 할지라도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욥이 원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요,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합니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보조식품 약이라는 약은 단계라는 단계는 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단계에서 주는 건강보조식품들을 그냥 한 주먹씩 가져다 먹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날요 갑자기 그냥 약 먹는 거를 약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을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쫓아다니면서 모은 그 건강보조식품을 이거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암 치료한다고 그러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약이 그런 신약이 있는지 그렇게 그냥 좋은 약이라고 누가 쫓아다니면서 다 먹더니
그렇게 어느 날 아침에 암으로 걸려 죽더라고요. 암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약이 있으면 제게 가져다 주지 말고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목사님이 이거 드시고 가져다 주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온갖 그런 단계에서 파는 약이요. 제게 하나도 가져오지 마시고 혼자 다 드시기를 바래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내가 원기왕성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기왕성하던 날에는요, 왜 욥이 원기왕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맨날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맨날 운동을만 앉아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죠. 또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아프세요? 아우 글쎄 말이요, 좋은 건 다 먹었는데도 맨날 아프네요. 이거 여러분 좋은 거 다 먹어도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게 건강관리 다 해도 또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야지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내 사업장,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내 장막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 역사가 왜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원기가 왕성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나면 이 모든 것 사라지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옛날이여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고 없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거요. 교회는 나올지라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달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없다라면 그것은 내 힘으로 원기왕성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 모든 것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기름을 부었느냐 부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고 왕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고 성막과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기름불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할 자에게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우리 은혜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셔야지 할렐루야 반짝반짝 빛나고 열매가 다같이 시작 주렁주렁 이런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면요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간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은 엔진 오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그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년 전에 아주 유명한 차, 큰 차를 제가 BMW라는 그 따르릉을 타고 다녔는데
거기에 보면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을 여러 차례 못 갈았습니다. 1년 내내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고요. 거기에 엔진 오일이 없는 줄도 모르고 계속 타고 다니고 이번 주에 가야지 하다가 어느 날 자동차에서 소리가 납니다. 팅팅팅팅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경고등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센터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니까 엔진 오일을 바꾼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은 엔진끼리 이렇게 쇠를 갉아먹는 이 현상까지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또 몇 년을 더 탔죠. 이 심화 현상이 더 생겨갖고요. 나중에 엔진 오일 그거 돈 10만 원이면 바꿀 것 같고요. 700만 원인가 주고도 엔진을 내려야 되고 엔진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일까지 생긴 것을 저는 실제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 교회는 수년 동안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봐보세요. 신령한 척 하지 않는 사람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엎조리는 거지. 교회만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만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가 그 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수백만 원 들어갔고도 차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엔진을 갉아먹는 이런 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 앞에 엔진 오일을 기름을 바르면 자연적으로 엔진이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오랫동안 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지금 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셔야지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엎조리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은혜 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니고 이제는이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름을 발라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우리 은혜 제일교회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하나님 발라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것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그렇게 발라주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서 얼굴에 침 뱉는 이 상황을 보니까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도 욥은요,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그때에는 5절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5절에 있는 전능자, 욥은 표현을요, 나를 도우시는 자, 위로자 이런 말로 쓰지 아니하고 전능자라고 한 것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오늘 고백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젊은이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젖으로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하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알죠. 이 말씀 속에 기름을,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이루었다라는 것.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시냇물에서 물이 쏟아 나오게 해서 그 백성들을 먹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라는 것. 이런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욥은 하나님,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아직도라는 거예요. 아직도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면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드디어 7절에 가면 또다시 그 때입니다.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는 아니라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장막에, 오늘도 내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거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잔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늘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고 주세요밖에 없어요. 내 잔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때에는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그때에는 이르고 30장에 가면 이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병들고 아무도 더듬어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형편에 처해졌지만 이때 오늘 욥은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던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던 그 때처럼 오늘도 내게 기름을 발라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더니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욥과 함께한 결론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부 다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실 때에 전부 다 갑절에 복받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님 기름 발라 주세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게 기름 발라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